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주일날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40불 용돈 더 준 거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생각이 나가지고 왜 줬는지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잔디 깎으라고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탁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넌 내 딸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잠깐 침묵이 흐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좀 뜨끔했습니다. 그랬는데 끝에 그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참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지금 끄트머리를 갈수록 여러 주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들의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분명한 정답은 우리들의 기업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른 기업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왔던 곳으로. 그랬을 때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도 그렇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데서 자꾸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고요. 저는 어저께 MBC 뉴스에서 또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 앞에 이 소리가 충분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한 1분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40여 년간 보살핀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푸른 눈의 천사로 불리는 이 두 사람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런 상황에서 더욱 힘들었던 한센인들에게 오스트리아에서 온 두 명의 간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들을 환부를 만지고 고름을 닦아주고 소록도 안에 혈액병동, 정신병동, 맹인병동, 영아원, 목욕탕들을 지어주죠. 월급도 연금도 없는 자원봉사는 40여 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안 추워요. 온돌이시니까 온돌방 있고.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11월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현지 한 통만을 남기고 조용히 섬을 떠났습니다. 나이 70이 넘었죠. 연금이 없죠. 마리안느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빈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안느 마가렛께 엄청난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머무르고 있는 마리안느는 대장암, 마가렛은 치매로 투병 중입니다. 마리안느 간호사는 투병 중임에도 지난해 소록도 병원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좀, 또 나 사랑하는 좀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정부는 일생을 우리 한센인을 위한 봉사에 바친 두 사람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앞서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카톨릭 신자들이고 수녀님도 아닙니다. 간호사들이신데 요한 바올 5세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싱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들을 가족이라든가 또는 교회에 대한 염려 없이 그 옛날에 알지 못하는 전 세계가 몰랐던 나라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한센시병 환자들과 평생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살아도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리고 한 사람은 대장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질문은 과연 이분들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는가? 아까 두 손 모으고 두 분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셨죠? 나아가서 이분들은 싱글이니까 외롭기도 했겠지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우 세심하게 이 민수기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에서는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물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퀘스처닝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31장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였는데 마치 모세의 장인처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에게 큰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3번을 자기도 그러고 싶었어요. 복채를 두둑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때마다 이 민족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이 민족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고 복받을 민족이다 하면서 저주 대신에 복을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끝나면 이방 선지자라 할지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복받은 이스라엘, 더구나 이방 제사장과 이방 왕들에 의해서 복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음행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줄여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는데요. 성경은 그 주동자를 31장에서 정확하게 짚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발람이라고 짚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방 선지자가 기도의 복에 따르는 것도 우리가 사실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랬는데, 어찌됐건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해라 하셔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나귀한테 교훈까지 들으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볼 사건, 그래서 비느하스가 시므온 족장, 음행하는 시므온 족장, 그리고 미디안 여인을 한창에 찔러 죽이는, 그래서 단번에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 위대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배경이 되는 짓을 이 사람이 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생애에 다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지도자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팔로워는 거듭해서
시행착오를 해도 또 물론 뭐 돌아가고 이렇게 되지만 지도자는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움을 겪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방랑 생활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순순히 순종을 하는 모세니까 역시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그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평정된 것 같은데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킨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5명의 미디안 왕들과 전쟁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0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12,000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런데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은 남자들은 다 죽였고 왕까지도 보통 왕들은 사로잡아가지고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앞으로 조공 바쳐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5명 왕들도 다 죽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명 왕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왜 바알보올 사건이 발람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는 12,000명의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신기하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그래서 100% 성서학자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모압왕 발락의 저주를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바알보올 사건이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죽었는지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역추적해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앞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축복의 말을 다 했으니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두둑한 복채가 생각나더라 그것이죠. 그래서 이리 들어오시오. 내가 한 가지 간사한 꾀를 베풀리다. 뭐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만 이번에 미인계를 씁시다 해가지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모세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꼭 짚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과정은 좋았는데 왜 이분이 망했냐? 무력 때문이다. 지금 앞서 보신 마리안노와 마가렛 이 간호사님들은 그거를 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처녀 때 와가지고 평생을 소록도에 있어서 가정도 못 꾸렸어요. 그러니 키워야 될 자녀도 없어요. 무엇만 쫓았습니까? 당신들은 수녀가 아니라도 가톨릭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파송해 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만 100% 순종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발람 선지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한 번 성공했습니다. 2번 성공했습니다. 3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미디안 왕들과 모압 왕과 모략을 꾸며서 복채는 챙겼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돈이 너를 쫓게 하지 네가 돈을 쫓지 말아라. 다음 주일
세계적인 재판이라고 하는 삼성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2년 전만 해도 야, 옛날 말도 이제 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부자 3대 못 간다. 도저히 깰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어떻게 연금공단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라가 나서서 3대가 가도록 해주는데 어떻게 깨지겠냐. 불과 2년이 못 돼가지고 지금 1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토해내고 하면서 글자대로 정의가 바로 서고 한편으로는 나라 경제가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묘수가 나오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역시 옛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물질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나를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신 분들 극소수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발람 케이스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봉독하신 32장을 보면 르우벤 갓지파가 나와요.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롯 그런 앞에 스토리에서도 나오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있는. 그래서 르우벤하고 갓 사람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을 얻어서 짐승까지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땅도 보니까 여기는 진짜 로케이션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폐에 일어나고 결국 르우벤과 갓도 자신들의 1차적인 목적은 안전, 보신 이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물질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모세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꼭 집어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핀셋 그것을 꼭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역시 같은 16절에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끌어쓰면서 너희들이 말이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동족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저 프라미스 랜드 저기를 점령하려고 앞으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안분자족하고 살겠다는 뜻이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선봉대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이 다 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괜찮잖아요. 페어한 어그리먼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모세가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 이거를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32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일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자, 16절에 르우벤 갓지파 얘기한 거하고 24절에 모세가 얘기한 거하고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큰 다른 게 뭡니까? 르우벤 지파는 뭘 먼저 짓겠다 그랬어요? 가축우리를 먼저 짓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뭐 짓겠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먼저 지으라고 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가축우리를 지어라. 르우벤과 갓지파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가축이 중요해요. 모세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것이 성경 사상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우리가 이제 연말에 에베소서를 볼 텐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좁게는 이스라엘의 사상이 됐고요. 크게는 성경 사상이 됐습니다. 유대교,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사상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 이민자들, 선진제국에서 300년에 걸쳐서 한 거를 우리는 50년만 해버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노선을 따랐습니까? 르우벤과 갓의 노선을 따랐습니까? 모세의 노선을 따랐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는 데마다 뭘 만듭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는 데마다 뭘 만듭니까? 왜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교회 한 교회로서 무릎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서구 열강들, 더구나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제국주의까지 했던 그들이 처절하게 실패한 것, 그게 뭡니까? 가축만족 사상, 개인주의 사상이고요. 가족? 에이 말고 나? 오케이. 그리고 나의 일신.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님들은 그렇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참 고매 유명한 그 상의 추진, 총리까지 나서서 그 일까지 해줄 수 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면서 여전히 여기에 경도되어서 살고 있다 그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아니 초대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 로마 병사들이 콜로세움에서 네 애들은 무슨 죄가 있냐, 너만 사자밥 되고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잘 키워줄게, 너무 불쌍해서 그래 얘기하니까, 지금 내 아이는 나와 함께 사자밥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모습을 본 내 후배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이다 해가지고 21세기에 우리가 캐나다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애들이. 유대인들은 이민 가면 뭐부터 짓습니까? 학교부터죠. 로마의 정복을 당할 때,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정복을 당할 때 로마의 티토 장군과 협정을 맺은 랍비가 단 하나 학교만은 남겨달라 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깡그리 부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불굴의 정신이고 이것이 불굴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행착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것이에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물욕을 품지 않고 이제 모세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 우선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곰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뭐 저 자신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집에 가서는 너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돈 걱정하고 돈 얘기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느냐. 이거 하면은 20불 줄게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너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너는 내 자식이니까 대신 아빠 힘들다고 해주는 거고 그런 거지.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는 물욕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에 경도되어서 살지는 않았나. 차라리 오늘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돈 얘기하지 말고 큰 다 장성한 자녀들한테는 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그래야 돈도 3대를 더 간다. 하는 것을 무언으로 그렇게 살아내 주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업 되시는 우리 주님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가운데 우리가 여지껏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언제까지요? 나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왕해 주셨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물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잘 쓰고 또 아껴서 절약해서 살고 그리고 조금 나눠서 같이 쉐어링하고 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나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마리안누 간호사님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대장암에 걸리시겠어요? 잘 먹지도 못했을 텐데. 하지만 분명히 내 후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자손만대에 흐르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행할 길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르우벤과 갓의 선택은 옳았는가? 아니야. 역대하 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서 저 북쪽 먼저 망할 때 주전 722년 제일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제일 먼저 지파가 없어지는 데가 누구겠습니까? 르우벤과 갓이라고 성경은 상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얘기합니다. 물론 모험심도 좋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 선택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옳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역대하 5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주간에서도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 자녀 먼저,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